예, 설교에 앞서 보여주는 그 짧은 그 오프닝 영상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종교성이 없는 영상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종교성이 있는 영상을 쓰면 오히려 설교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이 요즘 잘 나가는 그 AI인 제미나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 두어 시간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미나이한테 요청을 했는데 설교 주제를 알려주고 영상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영상으로 몇 가지를 줬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린 왕자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사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보고 나서는 이건 여자들이 읽는 책이구나라고 하고 나하고는 아니네 하고서 그만뒀었는데 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 어린 왕자는 1943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앙투안 생텍쥐페리가 쓴 작품이죠. 프랑스 작가이고 비행사였습니다. 이 어린 왕자는 별에서 지구에 온 후에 자신에게 특별했던 장미꽃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서 슬픔에 잠기게 되죠. 이때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에게 같이 놀자고 합니다. 여우는 같이 놀려면은 자기를 길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길들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길들일 수 있냐라고 물으니까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면서 둘만의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실상은 이 왕자가 여우를 길들이는 게 아니고 여우가 왕자를 길들이는 거예요. 여우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어린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왕자이기 때문에 아직 뭘 모르는 상태고 이 여우에 의해서 길들여지면서 서로 간에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길들인다는 것, 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 동물을 길들인다 하면은 동물을 학대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 대체로는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고 먹을 거 가지고도 장난치죠. 먹을 거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면서 얘를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이 비슷한 맥락으로 이 길들이기로는 이 가스라이팅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교묘하게 길들여서 착취하는 거죠. 사실 그 좋은 의미의 길들이기와 나쁜 의미의 길들이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혼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1월, 2월 했고 세 번째 이야기인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길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BC 1525년 이 모세가 태어났죠.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노예처럼 부리던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바로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이 시기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된 모세는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 보내지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건져지고 이집트 왕자로 자라나죠. 그 40년이 지나서 이 모세는 정의감 넘치는 힘 있는 왕자가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제 왕궁 밖에 나갔다가 히브리 동족들이 이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이제 파묻어 버리고 난 다음 날입니다. 모세가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라고 대드는 장면을 이제 직면하게 되죠. 다음 날 이제 이 일이 바로 왕에게 탄로가 나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제 보내게 되죠. 모세는 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리석고 고집센 양을 치면서 양치기로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는 적응하면서 이제 온유해지죠. 뭔가 해보겠다는 마음도 사라지고 의지도 사라져요. 그냥 힘없는 나약해 보이는 80세 이제 모세가 됩니다. 이 40년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뜬금없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전으로만 좀 들은 건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아무런 의지도 없고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5번이나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집요하게 모세를 계속 이제 해서 억지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서 이집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게 됩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모세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양을 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게 됩니다. 200만 명의 터진 입이 있잖아요. 양들은 말을 못하는데 200만 명의 터진 입이 있다는 것은 모세가 직면하는 상황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 40년간 이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 현실적인 거죠. 실제 그라운드에서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40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을 이집트에 살게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이 개고생을 시키냐라고 하죠. 뭐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 때문에 아주 시달리죠. 물이 없죠. 물이 없기 때문에 40년간 물 때문에 시달립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광야 40년 차에 1년 차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셨죠. 이 만나도 이게 하루 이틀 먹으면야 맛있지만은 이 만나 맛있다라는 거라고 연상이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그걸 계속 먹으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이 고기를 왜 안 주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의 2년 차 때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11장인데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죽여달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명으로부터 받는 고통이면 어떻게 좀 참아볼 수 있을 텐데 200만 명이 지금 막 이렇게 터진 입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 고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 고기를 메추라기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또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세요.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그래 고기 며칠이라도 먹이지. 딱 씹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열 받으신 거죠. 열 받아가지고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고기를 좀 그래도 배불리라도 한번 먹이고서 혼이 났으면 덜 억울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 고기 사실 먹어보지도 못하고 된통 혼이 납니다. 이 백성들의 불만에 더 이상 참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길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합니다. 그 사용한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여튼 상황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이 길들여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제 미리암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어렸을 때 모세를 키웠던 게 미리암 누나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 광야 2년 차에는 이제 이들의 이제 비난을 또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아내 이제 십보라가 일찍 죽고 모세의 첫 번째 아내가 죽고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는데 이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제가 온유한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 게 낫다겠죠. 온유한 사람이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모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 미리암, 이제 벌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부르짖어 외치니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 모세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매우 이제 온유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200만 명을 이끄는 온유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이 잘 없으니까 먹을 것도 사실 뭐 넉넉치는 않죠.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움이 있었겠어요. 이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길들이기입니다. 길들이기. 가스라이팅이 길들이기의 일종이죠. 이 가스라이팅은 1944년에 미국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정신적 학대의 이제 일종이죠. 이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학대하고 통제하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해자를 길들이는 거죠. 피해자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교묘하게 착취당하면서 노예같이 부려지는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해자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그 상황을 벗어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 이 온전치 못한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사이비 종교들에서는 사실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 교리로 신도들을 세뇌시키고 벗어나려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피해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죠. 근데 피해자는 그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으로 신도를 착취하는 사실 오늘날 목사들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과 권력이 이 신도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길들이기, 이 가스라이팅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두고 나를 연단을 시킵니다. 사실 말이 연단이지 어떤 때는 학대같이 보일 수 있어요. 연단이라는 게 상황만 잠깐 애매하게 보면은 학대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은 온유해집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고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단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성격이 괴팍해질 수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 연단이라는 것이 잘 통과한 자에게는 유익이지만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파멸로 가는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온유라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 이 성경의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아나브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어로는 아나브고 헬라어로는 이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 이 온유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이제 원뜻은 이제 말과 같은 동물을 길들인다는 것에서 나와요.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이제 명마가 되는 거죠. 이 승마 경기는 좋은 말을 갖느냐 하는 경기입니다. 좋은 말을 가져야 이길 수 있어요. 이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말은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 수준 되려면 200억 정도예요. 200억 정도. 엄청난 거죠. 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그냥 고깃값이죠. 예, 고깃값이에요. 야생마는 고깃값입니다. 이 길들이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데는 인내와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길들여진다. 이것은 나의 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나의 참 자아를 회복하는 것. 이 가스라이팅은 나의 자아를 말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나의 참 자아를 회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데 맞추어 살면서 성숙해져요. 그 나의 참 자아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의 참 자아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의 참 자아가 하나님이죠. 이 나의 참 자아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동안 욕망의 노예로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길들이기,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전제가 빠지게 되면은 가스라이팅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만 선하시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하신가? 답이 쉽지 않죠. 답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다 노래를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냐라고 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메추라기 고기 줬는데 입에 대기도 전에 씹기도 전에 엄청난 재앙을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지나 말지. 주시고 나서는 웬 재앙입니까 또. 자,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착한 분인가?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해서 하나님은 착하신가? 라는 걸로 바꿔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박규태 형제? 마이크가 안 되는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돼요? 아, 됐어요. 마이크 됐어요. 네. 하나님은 절대 착하신 분이 아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잠깐 여기 앞전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나님한테 그럼 당하고 있는 건가라 생각하다가 이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라면 착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분이신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질투도 또 엄청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잘못은 왕이 했는데 벌은 백성이 받아요. 그리고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벌은 또 아이가 받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 선하다고 정의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자가 있으면 모든 피조물에는 창조자가 부여한 존재 목적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 목적이 있는 거죠. 그 존재 목적은 창조자가 이제 부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존재 목적에 맞춰 사느냐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부여한 존재의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것이 나의 최선임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게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한 존재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조정해 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이 선하시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착한 분은 아닐지라도 여튼 그분은 선하시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냥 그분은 선하시다. 일종의 세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냥 그 안에 있으면은 말은 되는 거죠. 나의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의 최선이 무엇일까? 결국은 나다움의 회복이에요. 나다움의 회복. 가장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나의 최선이죠. 그런데 가장 나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것이 또 쉽지는 않은 거죠. 휴대폰을 이 마이크를 예를 들어서 마이크도 이거 망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마이크인 줄 모르면 이거 쇳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망치로 쓸 수 있어요.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 쓸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은 이 창조자의 목적에 맞춰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라는 것은 창조자의 의도에 나를 맞추는 것이에요. 나를 맞춰서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참자가 아닌 그 타인의 욕망,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건데, 타인의 욕망, 타인들이 막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는 것들, 그 욕망을 똑같이 욕망하는 노예로 길들여져 사는 거죠. 그런데 노예인 줄을 몰라요. 자기는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은 다른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는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삶, 결국은 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온유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9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진 않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좀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관계없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또 못해요.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 된 상태거든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된 상태예요. 근데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게 빠지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은 가해자 또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려움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참자를 회복한 사람의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길들여지기, 제가 오늘 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길들여진 말로 사는 것이 야생마로 사는 것보다 나은가? 이런 생각 안 해요? 야생마로 사는 것보다 길들여진 말로 사는 것이 나은가? 어떻게 생각해요? 길들여진 말로 사는 게 편하고 좋긴 한데요. 그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야생마로 사는 게 말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야생마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지. 길들여진 말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을 게 없어요. 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말이 길들여지면 사실 야생마와는 차원이 다른 말이 돼요. 인간과 교감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에게 진짜 좋은 거냐 이거죠. 이게 말에게 진짜 좋은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야생마 다르게 질문하면 야생마는 길들여진 말을 부러워할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변칙 질문인데요, 이거. 이게 야생마는 길들여진 말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거? 야생마는 자기 수준의 행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이 세상에 딱 있는 거죠. 명마는 명마 수준의 행복을 누립니다. 명마가 야생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설득 못해요. 제가 볼 때. 야생마한테 가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람에 길들여져서 명마가 돼보니까 너무 좋아. 야생마 설득할 수 있을까요? 설득 못합니다. 야생마는 너나 해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너나 하라고. 그러면은 명마는 야생마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면 돌아갈까? 아니죠. 안 돌아가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 사람과 교감하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일을 하잖아요. 이 야생마 수준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명마는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자신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요. 저 야생마 저것들은 이걸 모르니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풀 뜯어먹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는구나라고 여기는 거죠. 자신보다 수준 높은 사람과 교감하면서 사는 것은 야생마와는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갖는 겁니다. 명마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아요. 사실 명마는 사람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 전용기 타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나라에 전용기 타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이 대기업 오너들 돼야 되고 대기업 사장도 전용기 못 타죠. 오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십 명 정도, 100만 명에 1명 정도가 아마 제가 볼 때 전용기 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마는 이동할 때 전용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근데 문제는 명마가 이 전용기 타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알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모를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정말 이게 특별해서 전용기를 타는구나. 이런 것까지는 명마가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명마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 세상 사람들 사실 여기도 지금 아직 명마가 되지 못한 사람 많아요. 별 크게 차이를 전 두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기에 와 있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왜 명마의 삶을 살지 못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명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훈련받지 않아서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명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야생마와 같습니다. 야생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환경 속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주 자유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 사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욕망을 채우려고 애쓰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이 명마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부러워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훈련은 또 안 받아요. 훈련은 싫대요. 훈련은 싫고 저렇게 사는 게 괜찮아 보여는 해요. 괜찮아 보여. 근데 훈련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 길들인다는 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훈련 안 하고 메달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 도둑놈 심보예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 이 나에게 주어진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죠. 이것은 훈련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그 실전 장소죠.
실전 장소입니다. 교회도 물론 이 셀이나 이런 데도 뭐 형제를 돌보고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도 실전이 되는 거죠. 이제 훈련과 실전은 좀 다르지만 훈련에서 많은 걸 해보지 못하면은 실전에서는 그냥 팡팡 깨지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실전에서 살아가려면 훈련을 받아야지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세상 사람은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야생으로 길들여져서 사는 거니까 욕망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세상에서의 노예의 삶 부럽잖아요. 뭐 돈 있어서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골프 치고 아주 여유롭게 이런 삶을 보면 그런 삶이 그리워지고 자기도 그걸 또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머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죠. 시간을 쓰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다른 선택인 거죠. 이제 그 선택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감당하면 이제 성장이 따라오는 거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부여 이제 촌동네에서 태어났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거기서 자라났었고요. 저는 이제 형이 위에 하나 있었어요. 3살 위에 한 형이 있었는데 형 친구들 형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형은 형이 굉장히 착했는데 저를 잘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형 친구들은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거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10살짜리와 7살짜리는 엄청 차이가 크잖아요. 뭐 7살짜리와 4살 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큰 거예요. 나이가 20대 되면 뭐 3살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10살 이 언저리에서는 3살 차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저는 형 친구들이 노는 것만 봐도 행복했어요. 이거는 내 친구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형 친구들이 가면 물고기도 막 자유롭게 잡아요. 막 이게 돌멩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막 쫓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거를. 근데 형 친구들은 그걸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약간 거들죠. 돌멩이 좀 나르기도 하고 하면서 거들지만은 그 수준은 안 되는데 형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물고기 잡고 뭐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뭐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는 제 친구들은 못 하는데 형 친구들은 다 해요. 그리고 뭐 과일 서리도 막 하고 뭐 10살 정도면 막 과일 서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은 못 하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는 너무 심심해. 근데 형 친구들하고 놀면 너무 재밌어요. 근데 형 친구들은 저를 되게 싫어해요. 하여튼 그렇게 지냈었는데 이 3살 위의 형들과 노는 것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나보다 차원이 높고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한 차원 높은 존재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길들여 준다면 그보다 나은 삶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 길들여져 살면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야생마로 사는 거 마음대로 풀 뜯어먹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자유롭죠.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인간과 교감을 하는 명마의 삶은 야생마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죠. 명마와 주인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명마는 주인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모품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주인에게 말은 자식과 같이 아주 귀한 존재인 거죠. 이 명마로 길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진짜 땅을 차지하나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합니까?
자, 이것을 문장을 좀 바꿔서 한번 이건 선언문인데 조건문 형태로 한번 바꿔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되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조건이 되는 거죠. 땅을 차지하려면 온유해져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죠? 온유해지면 땅을 차지하더라. 그러면 강남에 온유 학원이 생겨요. 온유 학원이 생겨. 뭐 직장 가서 힘들게 일할 거 뭐 있어요? 온유해지면 되는데. 그 직장 가서 힘들게 일해서 그거 뭐 다달이 적금 붙고 어쩌고 해서 돈 모아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온유해지면 집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그러면 학원에서 온유해지는 비법을 강조하고 그거 뭐 시험 봐서 열심히 그거 하려고 할 겁니다. 교회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막 사람 밀려옵니다. 이 교회가 일종의 온유 학교 같이 돼버려 가지고 이제 막 교회 가면 온유해진대더라 하면은 막 밀려올 겁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온유해지면 그럼 세상에서 쪽박차나 그것도 아니에요. 온유해지면 세상에서 쪽박차 뭐 살아가게 되나 그것도 아니죠.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보상 개념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온유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해지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죠. 온유해지면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상이 되는 거죠. 세상은 알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을 얻는 게 뭔 그 대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시편 16장 1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땅에서의 땅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 땅에서 받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안 주어지니까 우리는 힘든 거예요. 그냥 부러워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다 주어진다면 아까 말했듯이 온유 학원이 생겨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이제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이 하고 뭐 예수님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같이 심판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보다 더 나은 위치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면 그럼 이 땅에서는 뭘로 살아가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로 얻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를 길들여서 무엇을 얻는가라는 또 질문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길들여서 무엇을 얻죠? 무엇을 얻을까요? 하나님은 저를 길들여서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서 하는 존재를 얻게 된다. 네, 존재로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대신에 하는 사람. 뭐 그거 괜찮네요.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 같이 사실은 작은 예수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예수가 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좋은 친구를 얻게 되죠. 좋은 친구를 또 얻게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거죠. 서로 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며 좋은 친구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왜 그럼 그 시간을 길게 끌고 갈까? 그냥 좀 빠르게 좀 길들여서 빠르게 좀 쓰시지. 그렇게 하면은 그 과정 가운데 스토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스토리를 갖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은 아이를 낳지 않고 부모가 애를 낳는데 애가 아니고 20살짜리 대학생을 낳아. 그냥 왜냐하면 애 키우는 게 너무 지겹고 막 힘드니까 20살짜리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낳자마자 그냥 바로 대학교 들어가. 그럼 편하잖아요. 애 키우는 힘이 안 들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그러면 애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안 낳죠. 왜 안 낳습니까? 스토리가 없잖아요. 스토리가. 얘하고 스토리를 만들려고 애 낳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쓰는 시간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게으르게 또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열심히 해도 시간은 걸립니다. 우리가 빨리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천천히 자라날 것인가? 여러분은 어차피 천천히밖에 못 자라나요. 그냥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풀 스피드로 자라나도 여러분 평생 걸립니다. 평생 걸려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같이 놀 수 있도록 길들여 달라고 하죠.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삶의 최선은 나보다 나은 존재에게 길들여지고 그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길들인다, 뭐 훈련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온유는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면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하나님과 나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의 대등함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대등하다고 했어요. 이 피조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거죠. 이 창조자와 유일무이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부모에게 자녀가 많아도 이 부모는 자녀 하나하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평범하지만 나의 부모에게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죠. 하나님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온유할수록 성숙한 인격체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기쁘게 훈련받으며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